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종입니다. 오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 특히 다른 종교에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이야기되는 말입니다. 과연 우상숭배가 뭘까요? 또 그들이 말하는 우상숭배가 맞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란 사전적 의미는 신 이외에, 특히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여기서 나무나 돌, 쇠, 흙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물건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 합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십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 과연 우상숭배일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즉 어리석거나 무지함의 소치라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반야이고 공입니다. 그리고 무아죠. 자,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경전이 반야신경입니다. 금강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야경 계통의 경전인데, 자, 반야경에 보면 어떨까요? 반야신경에 무안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이비 설신, 감각을 이야기하고요. 그 감각에서 들어온 기억된 감각 정보들을 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감각의 대상들이죠. 그래서 색, 즉 물체, 성, 소리, 그 다음에 색성향, 코로 받는 향기, 색성향, 미, 맛이죠, 혀로, 촉, 촉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으로 만들어서 지어낸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습니다. 육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감각기관이 대상을 보고 그 정보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안식은 눈을 통해서 빛깔이나 모양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즉 눈의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식은 바로 소리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색성향, 그건 향기에 대한 정보, 즉 코로 통해서 들어오는 냄새 정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결국에 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이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부처님도, 어떠한 모습, 심지어는 마음으로 지어낸 모습까지도 실체하지 않는 허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데, 어떻게 우상숭배가 됩니까? 어떤 형상을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불교가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식함의 소치입니다.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라는 대표적인 사구계가 있습니다. 범소유상, 무릇 상이 있는 것,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개시허망, 이것들은 다 허망하다, 즉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뜻입니다. 허상이고 망상이라는 뜻이죠. 약견재상 비상, 만약
그 모든 상들이 비상, 상이 아닌 허상임을 알면 즉견열애, 즉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우상이 들어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도 본 불국토도 중생도 극락도 지옥도 모두가 마음이라는 바탕이 만들어진 허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우상숭배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문외한들이 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 특히 율신 종교를 볼까요?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첫 번째,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으니 내가 더 나은 행복의 세계인 이상향인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실제로 존재하고 너도 실제로 존재하고 행복의 이상향인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도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인간의 세계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불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마음의 허상임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 실체하지 않는 허상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러니 알고 보면 오히려 율신 종교,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하고 지금의 나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리석게도 이 육신이 영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살아있는 이 몸 자체로 이 천국으로 휴거를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신 종교가 특히 개신교라든지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지전능한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와 별개로. 이것 또한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 또한 나라는 본성이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자, 신일 내가 배우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신을 배우지 못한 사람, 신이 있는 것도 몰랐을 텐데 그럼 그 사람 신이 있다고 여겼을까요? 무엇이든지 듣고 보고 배워서 내 마음에 기억된 그 기억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만드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율신 종교가 더 우상숭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타 종교에서 불교를 비판할 때 쓰는 불상이라든지, 즉 흙으로 빚고 돌로 빚고 나무로 빚은 불상의 형태라든지, 혹은 그림으로 그려진 탱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불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상을 부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서 되새기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상 그 동으로 만들었거나 흙으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만든 그 불상이 부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지는 자녀를 볼 때 사진을 보면 훨씬 자녀의 생각이 잘 떠오릅니다. 사진이 자녀가 아닌 것은 누구나가 압니다. 그렇지만 사진이 없을 때보다 사진을 볼 때 우리 아이의 생각을 더 쉽게 할 수 있죠. 더 떠오르게 할 수 있죠. 또 우리는 모바일 전화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친구나 지인과 통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전화기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친구나 지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이 방편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라든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책이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교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을 바로 알면 불교가 아닌 오히려 불교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들 유신 종교들이 훨씬 더 우상 숭배임을 우리 부처님들이 바로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는 바로 유신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